욥기서 1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욥기 17장은 욥이 엘리바스를 향한 그 대답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6장과 17장이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엘리바스가 여전히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내가 벌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너의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욥을 계속 공격을 했죠. 욥이 이제 16장에도 대답을 하고 17장에도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1절을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은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 사람은 다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은 생명의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아도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아이들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은 기력이 쇠하여지죠. 인간의 연약함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생명의 힘이 점점점 약해지게 되었다. 결국에는 자신이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런데 욥만 그 무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한 70억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무덤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욥이 힘든 것은 고난도 어렵지만 그 고난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겪는 거잖아요. 지금은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도움이 안 됩니다. 자, 2절 보시면은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욥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들로 인해 영적으로 더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자,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이까. 하나님께 담보물을 구합니다. 담보라는 것은 은행에다가 뭔가를 맡기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래서 그 보증이 되는 물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 나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보증이냐? 하나님, 저는 무죄합니다. 저는 악을 그렇게 심하게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악들이 있죠. 몰래 다른 사람을 해코지 했다던가, 사기를 쳤다던가, 악한 죄들이 있는데, 물론 욥이 완전한 의인은 아니죠.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그런 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욥이 이제 고통을 받는데요. 6절에 이런 말이 있네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다. 실제로 이렇게 침을 뱉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욥이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심판받으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침이란 것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멸시할 때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예수님의 고난의 그런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7절에 보시면은요.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근심 있을 때 눈빛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눈에 슬픔이 있는데 욥이 그러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다.
그림자 색깔이 어떻습니까?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온몸이 지금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악성 종양이 나고 있고 그의 피부가 점점점 새카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을 어쩌다 한번 보게 되는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신 분들이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피부가 굉장히 이제 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제 자기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고난을 겪고 있는데요. 자, 거기 8절에 보시면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당하는 고통과 역경이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욥기 17장을 통해 욥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또 그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9절입니다. 자,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비록 자기는 지금 그림자와 같은 몸이 되고 눈에는 근심이 있고 또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침을 뱉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시고 보증이 되시면서 나는 꾸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꾸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을 행할 때 낙심할 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욥은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 길을 꾸준히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사실 설교를 너무 못하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설교를 다 업로드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오게 돼서 저도 유튜브로 설교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마음의 기도 제목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튼 설교를 다 해서 누군가는 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이렇게 설교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찍고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어쩌다 한번 올리는 건 상관없지만 매일매일 설교를 찍고 업로드에 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비록 욥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가 그렇게 악을 저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점점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는 이런 게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욥의 현실은 또 그렇지 않아요. 자, 11절입니다. 11절에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지금 욥의 계획, 욥의 마음, 욥의 소원 이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을 만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가 10명이나 있었는데 다 죽었죠.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죠. 몸에는 병이 들어서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죠. 친구들이 와서 조롱을 하고 아내가 와서 자기 보고 죽으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 의지할 데가 한 가지도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계획과 그의 소원과 그의 마음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다 끊어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지금 누워 있는데 어디에 누워 있느냐? 자, 13절입니다. 내가 스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음에. 욥이 누워 있는데 흑암 가운데 그가 누워 있습니다. 이제 죽기를 바라는 그 위기 가운데 그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나의 형제가 되고 누가 나의 부모님이 되느냐? 14절에 이제 이 욥기의 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네요. 무덤에는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배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기 때문에 나의 부모는, 나의 아버지는 이제 무덤으로 내가 가게 될 것 같고, 또 이제 죽기 직전에 내 몸에는 구더기가 있어요. 구더기가. 그래서 지금 내 살을 파먹고 있는 벌레들을 욥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결국에는 나는 이제 죽음만을 바라볼 뿐이다. 16절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욥에게 이 희망이 없고 죽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절망으로 노래가 맞춰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들을 찾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생명의 기운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요양원에 한 3년 정도 계셨는데요. 그 3년의 기간이 참 우리 아버지에게도 어려웠지만 저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갈 때마다 정말 노쇠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다 누워 계시잖아요. 신체적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에 의해서 생명을 연장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여기 살다가 그냥 고통이 있고 괴로울 때 그냥 세상을 떠나면 좋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긴 그런 그 자연사 과정을 거치게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살고 싶어도 못 살 날이 와요. 나중에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주의 일에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담보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 빌리러 갈 때 담보가 있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책임질 담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담보물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한 번, 두 번 하는 거, 그거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그 일을 쭉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꾸준히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배의 삶을 살고 성경을 연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는 거, 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입니까? 하나님,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힘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 정말 손으로 죄짓지 않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힘을 주세요. 또 말씀을 읽는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직장 다니시고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나의 희망과 소망들이 다 사라질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